구약성경 458쪽 사무엘상 2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로마 제국은 황제가 지방에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중앙 집권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중세 유럽은 봉건제 사회가 됩니다. 이 봉건제에서 국왕은 왕도를 통치하고 지방은 영주에게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도를 통치하는 이 국왕과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의 관계는 일종의 계약 관계입니다. 국왕은 영주에게 땅을 하사하고 보호를 약속하고 영주는 국왕에게 세금과 병역을 제공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봉건제도의 원형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은 인도 유럽어를 구사하는 민족으로 그리스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민족입니다. 신명기 2장 23절 말씀 신명기 2장 23절 말씀 보시면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개역개정에서 갑돌로 번역된 그 지명은 오늘날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 가나안 해변으로 배를 타고 이주해 온 이 갑돌 사람들이 가나안의 원주민인 아위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에 정착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은 주변의 다른 국가들처럼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대신에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처럼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이게 해변의 세 도시예요. 그리고 좀 내륙으로 들어와서는 가드, 에그론 요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를 형성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른 도시국가의 통치자들은 방백이라고 나오고 이 가드의 통치자인 아기스만 왕이라고 나와요. 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방백들은 나머지 그 도시국가의 통치자들이에요.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이 왕은 아기스 왕 가드를 통치하는 아기스 왕인데 이 아기스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이 붙는데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아기스가 왕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기스가 블레셋 전체의 왕은 아니에요. 이 아기스는 가드의 왕인데 다른 도시국가와 달리 아기스만 왕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아기스가 통치하는 지역이 가드에 국한되지 않고 좀 넓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이 가드가 전형적인 봉건제 국가인데, 예를 들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땅을 하사하고 보호를 약속했어요. 그 반대급부로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세금과 병역을 제공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충성심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얻은 전리품을 모두 아기스 왕에게 진상을 해요. 사무엘상 27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7장 거기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은 약탈품을 시글락으로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시글락으로 가져간 다음에 뭐 10분의 1이나 10분의 2 등 그 세율에 따른 세금만 아기스에게 바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 등 모든 전리품을 시글락이 아니라 왕도인 가드로 가지고 가서 아기스 왕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그럼 도대체 부하들하고 가족들은 뭐 먹고 살라고 다 와기스 왕에게 이렇게 다 바쳤을까요? 예전에 조선의 왕들은 매년 명나라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중국에게 이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일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실속이었어요. 조공품을 받은 황제는 답례품을 하사하는데, 이 답례품의 가치가 언제나 조공품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득을 얻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쪽인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봉헌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례로 내리는 복과 은혜가 언제나 더 크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아마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전부를 바쳤지만 그 바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설 거예요. 다윗이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은 다른 영주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낼까 잔머리를 굴리는데, 이 다윗은 전리품 전부를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이 바치는 다윗을 아주 충성스럽게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한번 다시 가보시면, 사무엘상 29장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통보해요. 사무엘상 28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봉건제 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당연한 것이에요. 영주가 국왕이 군사력이 필요할 때 제공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전쟁 상대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참 난감하죠. 만약에 지금 아기스 왕이 이렇게 군사력을 지금 당연히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역 제공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아기스 왕과의 일종의 그 봉건제 하에서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아기스 왕의 영주가 아닌 것이죠.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면 이건 완전히 동족상잔의 비극이죠. 형제의 맹약을 맺은 그 요나단에게 칼을 겨누어야 되고, 고향 친구들에게 활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으로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대답을 좀 모호하게 해요. 사무엘상 28장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여러분,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거 뭐 군대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는 이 다윗의 대답을 참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군대에 참전하면 이런 자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라는 것은 종신 근위대장, 종신 근위대장 자리를 지금 약속했어요. 이 자리가 그 시글락이라는 변방의 성읍의 영주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니까 지금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네가 군대에 참전하면 앞으로는 너 그 지방에서 올라와 내 옆에서 종신토록 내 근위대장을 너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윗으로서는 이 아기스 왕이 제공하는 이 종신 근위대장 자리가 그렇게 반가운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에게는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에 잠시 몸을 의탁하느라고,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느라고 잠시 있는 것이지 여기서 영원히 머물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영원히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될 생각을 갖고 있었지.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왕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시글락이라는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이렇게 맹세하고 충성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가드에서 왕궁에서 지금 시글락 왕으로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는 통보를 듣고서는 집인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윗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아주 멀고 그런 느껴졌을 거예요, 그 길이. 그리고 부하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꺼낼까 참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이 부하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해야 된다, 이 사실을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부하들이 참전을 반대한 것으로 보여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아무리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동족과의 전쟁에는 우리가 참전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 시글락을 내주고 전처럼 다시 어디 요새 이스라엘의 요새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더라도 우리가 블레셋에 앞잡이게 될 수는 없다. 이런 목소리가 아마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드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드에서 아기스 왕의 부대에 합류를 했고, 그 아기스 부대와 함께 아벡까지 가서 이제 아벡에서 블레셋 본대와 합류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틈을 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아말렉이 다윗에게 복수를 한 거예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그냥 불태워버린 거예요. 거기 사무엘상 30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을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시글락에 살고 있던 이 다윗의 아내들 또 이 부하들의 가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30장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간 것은 자신들이 이 시글락을 비웠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이 시글락을 비운 이유는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병한 다윗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은 이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결정했을까요? 아기스 왕과의 그 계약 관계를 존중할 측면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다면 결단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허락할 리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일찍이 찾아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일 리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번제물은 어디에 있느냐는 이 이삭의 물음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 이렇게 지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벼랑 끝까지 가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윗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기스 왕과의 계약대로 출전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왕도인 가드까지 나아가서 아기스에게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대는 아기스가 지휘하는 그 가드 사단에 편성이 되었고 이 가드 사단은 모든 블레셋 군대의 집결지인 아벡까지 이동을 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 아벡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에서 이 해변에 위치한 도시가 3개가 있어요. 가사 남쪽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돗. 근데 이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을 지나가는 도로가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유명한 해변도로예요. 그 해변도로가 있고 이 가드하고 에그론은 좀 더 내륙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가드가 남쪽에 있고 에그론은 북쪽에 있는데 이 가드와 에그론을 연결하는 또 이 내륙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해변도로하고 이 내륙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아벡이에요. 그래서 이 아벡은 블레셋 모든 군대가 집결하기 적합한 장소라서 예전의 전쟁에서도 그 법궤를 빼앗긴 그 전쟁에서도 이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이렇게 모여서 진을 쳤는데 이 다윗이 포함된 이 아기스 부대는 후방 부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러니까 후방 부대라서 이스라엘과의 막 전면전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일부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본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변호해요. 다윗이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아무 허물도 없었다. 내가 보증한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싸움터에서는 우리 대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이미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 요나단이 막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열세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에 누구도 있었느냐? 히브리인들도 있었어요. 이 블레셋 군대에 이 합류했던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전세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 유리해지는 것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그 사울과 요나단 편에 붙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공격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 다윗이 자신의 주였던 그 사울왕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겠습니까? 전장에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우리 블레셋 군대의 머리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자 아기스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지금 생각하는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어떻게 그 의견을 무시를 하지 못하고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부르죠. 6절 말씀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너는 그냥 내일 새벽에 일찍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빠지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남쪽인 시글락으로 이 블레셋 군대는 북쪽인 수넴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떠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칼을 찌르기 위해서 이 손을 높이 드는 순간 이게 벼랑 끝이에요.
한 발자국만, 벼랑 끝이란 게 뭐예요?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게 벼랑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칼로 내리찍어서 이삭을 죽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의 부대의 일원으로 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한 이 순간도 벼랑 끝이에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이 블레셋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블레셋의 방백들을 준비하셨어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내가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전쟁에서 빼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벼랑 끝까지 가야 된다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결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인데 벼랑 끝까지 몰려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벼랑 끝까지 가보는 우리 와일리 한인감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